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만 바뀌고 문화와 문명 이런 것만 다르다 뿐이지 사람들의 그 생각은 어쩌면 그렇게 지금과 똑같은지 조금도 인간은 변하지 않고 항상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로마가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던 유대 땅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나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들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내세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없는, 그래서 내세를 부정하고 내세를 바라보며 내세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죠. 또 돈이 있으니까 그들은 존경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약간의 동정을 하면서 또 칭찬도 받습니다. 부자들이 가끔 가다가 조금씩 구제하고 어디 성금 내고 그러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와, 그 사람만 따라다니면 팔자를 고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그 이상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몇 푼의 돈 몇 푼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한 몸에 다 받는 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내세에 대한 희망도 없고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질적인 사람들이죠. 물질, 만능주의를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영을 또한 부정했습니다. 내세를 부정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다 보니까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이 현세 물질에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어줍지 않은 철학은 가지고 있었지 모르지만 이들은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더니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질투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의 출생이라고 하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어부 출신이요 또는 열심당원 출신이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요
뭐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이요, 정말 어느 것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외모로 봤을 때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몇 날 며칠 주님만 계속 따라다니는지, 이들은 그래서 늘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다가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참 지겹게 시험하죠. 계속 이들은 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 가지고 그냥 계속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죠. 내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하면서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시험에 걸리려고, 또 걸리게 하려고, 또 세금을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더니,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은 선생님이요, 모세가 하면은 권위가 있죠. 모세 율법에, 법에, 모세 율법에 사람이 이제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세 율법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남자가. 그러면은 그 장자의 씨를 위해, 혈통을 위해서 그 남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그 형의 아들로 만들라,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 상속자를 세우라고 모세 율법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에게 이같이 이제 물어본 건, 그러면 그랬는데 아니 사람이 둘째도 결혼했다가 죽고, 또 셋째도 형수하고 결혼했다가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도 이들은 이런 어떤 그 모세 율법의 의미를 이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어떤 대답을 할지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죽으면 저 하늘에 가서 내가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도 못 잊었던 사람을 거기서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렇게도 남편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또 다른 데서 만나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그렇게도 미웠던 어떤 사람은 그래, 그렇게도 미웠던 시어머니 만나면 나는 어떻게 거기도 지옥이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정말 싫어했던 사람을 거기서 내가 만나면 우리는 별 걱정 다 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그런즉 그들이 다 그 여자를 취했으니 부활하면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는요, 시집장가가는 그런 인간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결혼은 왜 해야 됩니까? 바로 혈통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아담이 천년만년 영원히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육신은 흙이었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차피 시한적인 육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담의 영은 그 다음에 아내와 결혼해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에게 아담의 영이 들어가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며칠 낳던 그 자식들 속에 아담의 영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바로 한 사람 아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본다면 어느 수십억의 개체지만 그러나 영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속적인 혈통 보존을 이 영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만 하면 안 되죠. 딸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 선호 사상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여자가 모자른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여자에게 지참금을 엄청 많이, 지참금이 아니라 뭐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에서 화폐 가치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나라 돈 현재 환산해서 1억에서 2억 5천 3억 줘야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냥 굉장하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가 지참금 가지고 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거기는 또 남자 선호 사상, 아들만 낳고 그 다음에는 딸을 안 낳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거기 딱 중단해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됐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다 균형 맞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인간들이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 그런 부작용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여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바로 혈통 보존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요. 저 하늘에 가서는 우리 모두 천사같이 남자와 여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서로 연애하고 또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마 너무 복잡하고 거기가 또 다른 지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하고 아파서도 그렇지만은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 하늘에 가서 또다시 그런 고통이 시작된다면은 이것은 행복이 아니죠. 거기는 정말 천국은 또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거기서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질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사실은 부활에 소망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는 죽은 자들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같이 믿음이 없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거야 하면은 얼마나 빈정거리고 비웃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대성통곡하지 않고 슬퍼서 헤어지는 슬픔 때문에 울지만은 그렇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걸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빈정거립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맞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 사람의 죽음은 그 사람은 정말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는 오직 그 심판받고 지옥불에 가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믿고 누구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과 언약을 야곱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죽하면은 축복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바로 야곱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까지 3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이들은 꽉 붙들고 있는 이들,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라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그 언약을 붙들고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 생기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도와주시고 천지에 뭐 신이시여 있다면 나 좀 도와주시고 그저 땅의 신이든 하늘의 신이 어디든지 신이 있다면 하고 동서남북 분주하게 다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죽을 암이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빌더니 갑자기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옵니다. 거기다가 다시 점쟁이한테 갑니다.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신이 있다면 붙잡아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가진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 예수님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 막 욕을 하고 비판하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자식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뭐 지나가던 애가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그 사람이 그 애의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예. 지나가던 애가 아무리 예뻐도 걔가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부른다고 그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못났어도 아버지 해도 우리 아버지 해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아이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그래 왜 그러느냐. 내가 이미 다 너 안다 알아. 내가 너를 안고 가는데 왜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지금 안고 가는데. 주님 그런 것이 있죠. 눈 위에 발자국. 주님과 내가 함께 갔는데 그런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산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더니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들을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산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여러분 귀엽게 재롱 떠시면서 힘들면은 구하시고 또 때도 써도 돼요. 하소연하셔도 됩니다. 가깝고 친근하게 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아무리 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가 부디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후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 좀 다정하게, 친근하게 다가가세요. 멀리 계신 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주님.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